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청운교회 귀한 삶을 너무나도 감동시키시는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부흥 집회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죄의 굴레와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셨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의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간증해 주신 형제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맡으신 역할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길 바라기에 앞서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만 하는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형제님, 당신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앞서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간증을 마쳤던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하죠. 아, 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군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 다닌 것이 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시키는 대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도망 다니는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셨고 결국은 나를 쓰러뜨리고 마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은 부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쫓아다니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도 싫어하는 게 바로 스토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말 시시각각 쫓아다니시고 정말 얼마나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또 짝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시다가 드디어 우리가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걸 듣고 그제서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배자의 발걸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든지 그 어떤 민족과 또 어떤 배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이 절대적인 그 생각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에 나 어느 정도 좀 다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단어가 뭔가 세상과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구분해주는 뭔가 좀 다르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되죠.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참 중요한 단어다. 참 많이 듣는 단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자, 시작! 네. 아니, 저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자, 예. 자,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는 것은 제가 시험 보려고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말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공감해야 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좀 느끼고자 질문을 드렸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이 지식적인 내용은 알아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체감 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양평에서 첫 겨울살이를 해보니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추운지를 제가 이제 아주 실감을 했는데, 네,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핸드폰이라고 보면 이제 그 기상청에서 나오는 이 온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측정한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온도가 있죠? 체감 온도가 있어요. 체감 온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보통은 낮아요. 물론 여름엔 높고요. 겨울에는 보통은 낮습니다. 더 추운 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체감되어지는 단어인지 이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느끼고, 그리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바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구원의 삶을 이렇게 잘 체감하면서 왠지 잘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신앙의 이런 어떤 현실감, 바로 이것이 좀 저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 속에 잘 살펴보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는 의의 조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딱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려고 딱 봤는데 아따라 그러면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 의의 조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파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상상해 본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원의 어떠한 뭔가에, 내가 이 구원 받았어 라는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그 이유를 자꾸만 우리 삶 속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작업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는 제가, 하나님 좀 보실 만하지 않아요? 이건 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목을 좀 이렇게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인가요? 바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복음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잘 이제 설명되어져 있는데,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혹시 있나요? 구원은 없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요. 우리가 회복될 수 없었다,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당신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부활의 꿈을 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4절 가운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자,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로마서 4장을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이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로마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성경이 온 우주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창조와 구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성경과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바로 성경의 음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질문입니다. 바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바로 이에 대한 질문보다 더 앞선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 더 남겨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가 아닌,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의 마지막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5장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잡아봤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소제목을 붙여본다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 도망갈 수 없는 구원. 꼼짝마. 여러분, 꼼짝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꼼짝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오게 된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 전체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로마서가 좀 읽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빨리,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말씀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 이제
지난 설교에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잘 나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네. 아마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다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이에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구약을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굉장히 부동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기에 성경 속에서 전혀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사실은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지난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시점보다도 더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자,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누구의 약속인가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사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의 믿음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으로서 특히 아무리 믿음의 조상을 여겼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이라는 이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그 어떠한 그에 의해 어떤 한 조각도 쓰임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민족의 정체성이라 여길 수 있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의 한 조각도 내가 요거 조금 내가 도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의의 조각 하나라도 찾을 수가 없으니 그 이유는 모든 육체가 뭐에 있다고요? 뭐에 빠졌어요? 죄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배역하고 배반하면서 내가 누구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죄의 뿌리를 바로 그 멀고도 먼 이 첫사람 아담의 때로부터 그 자손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거기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육체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정말 그 의의 조각 한 조각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의 대표 주자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21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복음, 이것은 십자가와 그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의 밝은 길을 비춰준 그분의 부활로 인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즉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던 우리 인생의 그 멸망을 생명으로 붙잡아 주신 바로 그 못자국난 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은 이 땅에 아무런 의의 조각도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천적으로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공표하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공표하신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은 절대로,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말은 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거는 다 잊으셔도 돼요. 이 복음은 뭐라고요?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는 바랄 분이 계시지 않음을 깨닫고 믿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공표된 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믿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취소될 수 없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인 에텔 워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텔 워터스라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에텔 워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녀는 이 폭풍의 날씨라는 가요를 불러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인기 가수의 반열에 이렇게 오르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녀는 매우 비참한 그녀의 어린 시절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에텔 워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운합니까? 아주 가난한 빈민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불우하고 비참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녀는 젊은 날 자신의 삶을 피건하여서 타락과 방종의 삶을 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하고 암울한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어두운 배경 속에서 자란 그녀는 드디어 성공의 무대인 헐리우드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지나간 불우한 삶을 가사로 만든 이 폭풍의 날씨라는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세계적인 가수로 막 이름을 날리게 됐어요. 명성을 날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의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가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녀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불우한 삶에 대해서 비관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녀에게 이 전도자는요,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삶 속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당신의 지나온 모든 삶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바로 자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 자신 속에 찾아오신
취소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로 그녀의 마음에 이 폭풍과 풍랑 대신에 누가 그의 삶 속에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바로 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채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후에 그녀에게 폭풍의 날씨를 다시 불어달라고 할 때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는 폭풍과 일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계속해서 간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로서 인기 절정에 달하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명예도 인기도 돈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받는 사랑은 내 마음속 깊게 도사린 고독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40이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자 그분은 나를 부수어서 다시 빚어주셨어요. 그 후로 나는 고독이라는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남들이 부러워하였던 것들 중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의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장의 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을 누리자고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아멘. 자, 에텔 워터스가 만났던 주님, 그 놀라운 주님께서 세상에 공표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은요,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즉 하나님의 우주,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온 우주, 하나님이 손대신 모든 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는데 바로 그러한 모든 곳곳마다 이 구원 선포가 사건이 증명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신 이 구원 사건의 목표는 바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누구요? 자, 우리를 가리켜 보세요. 나를 한번 가리켜 보세요. 자, 여러분, 바로 내가, 우리가, 바로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본래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서요, 이에 대해 독특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화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간이 있죠. 언제요? 따라해 보실까요? 늘. 자, 늘 하고자 하셨던 일이에요.
늘 하고자 하셨다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는 까먹었지만, 우리는 저 기억에 저 푸른통 속에 우리는 다 던져넣어 버렸지만, 하나님만 기억하셔서 늘 정말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일, 즉 우리와 화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일은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다라고 메시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의 작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모든 문화로부터 떠나서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배격하며 세상을 주장하려는 악한 영들과 타협하는 것에 익숙하며 그 세력에 억눌려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우리를 누가 만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세상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본인이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이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화평은 바로 이 구원의 현장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텔 워터스는 그의 삶의 현장에 행복이란 단어가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늘 폭풍의 날씨라는 그러한 그의 노래를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도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위해서 그녀가 주님을 알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그녀를 위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심으로 그녀에게 새 생명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녀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어둠을 거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통한 그녀의 생애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화평이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화평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그 은혜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폭풍의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고백이며 바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원하지 않았어요. 원한 적이 없었어요. 원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저 우주 끝까지 정말 저 밤하늘에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이 가장 신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양평에 오면 가장 정말 특징적 하나가 뭡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저희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말 처음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얼마나 깜깜한 밤중에 별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그걸 보면서 진짜 멋있어 하는 거예요.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우주까지 공포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우리한테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요. 저 우주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절대로 이 부활과 이 복음의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할 수 없게 하시는 바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 우리 자신.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 자, 우리의 완전한 부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회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으로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잠깐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의 9장의 내용은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예배 드렸을 때 같이 나눴던 내용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셔서 고쳐주세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냉큼 문제를 삼으려고 해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판별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그 정도의 반열로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미워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게 이제 성경 표현이에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돼요. 그 부모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가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 이 모든 죄를 나한테 돌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부모가 좀 재밌는 부모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책임을 돌려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와서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죄인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맹인으로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보고 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나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나 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아들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답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취소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을 대표하여 그들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오히려 죄인이라 정죄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 세상의 대표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앞에 맹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회복을 받습니다. 전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후에 그는 볼 수 있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눈앞에 물체가 있는 걸 봤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죄악으로 가려졌던 이 복이 복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러났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바로 지금은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의 눈에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두꺼운 꺼풀이 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 눈이 벗겨지자 그는 변화된 삶으로 거듭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이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바로 그러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삶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침투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침투하세요. 마치 정말 뭡니까? 이게 정말 군대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공수부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적진 가운데 침투하잖아요. 목숨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침투하세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계속해서 그런 침투하시면서, 복음으로 침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 이루고 계십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삶을 늘 바라보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바로 그날까지 응답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했던 본래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우리는 애쓰고 또 애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든 의의 조각들을 다 철저하게 모두 버려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꿈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늘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여겨지신다면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준비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져오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죠. 늘 우리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늘 그러한 주님과 함께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옛 육신의 습관대로 나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버릇이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계획을 오늘도 또 우리가 내가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같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너무나도 존귀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깨달으며 그 구원의 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드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들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